가짜 약 장수들은 약을 팔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 약은 만병통치약이고 어디에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가짜 약을 파는 사람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짜 약의 특징이죠. 그런데 진짜 약을 우리가 받을 때는 항상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전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혹시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약을 먹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이 약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작용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가짜 약은 항상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질문을 해도 다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 약이 좋은 줄 알고 샀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약이구나, 쓸모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복음에는 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다음 반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하나님의 이 뜻의 뭡니까? 우리들을 향한 진노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듣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이시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늘 들어봤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는 잘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숨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도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고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이 진노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이 단어 듣고 있으면 굉장히 찝찝하고 오늘같이 이게 피곤한 가운데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더니 나오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도 가는 곳마다 했던 설교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였습니다. 이런 설교들 그들은 항상 들려주면서 사람들에게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 이 현대교회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고 좋은 것만, 옳은 것만, 그리고 밝은 면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가면 갈 사람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에 맞추어버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재단해가지고 내 옷맵시비를 만들듯이 똑같이 나에게 맞는 분을 만들어버린 거.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하고요. 하나님의 이게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재단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불타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해시키는 것이 복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의 임무가 무엇이냐? 교회를 채우는 거고 통계 숫자를 올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전도와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만 보면 그냥 이 진노가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만 가지고 계셨다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았다 한다면
하나님은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우리 그냥 성 안에 사랑하고 덮어 보이자 이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는 순간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라면을 하나 끓였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요. 그 라면을 딱 끓이고 잠시 김치도 끄집어내고 이것저것 막 준비하는 사이에 파리가 한 마리 딱 빠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 남자들은 거의 다 먹죠. 그냥 먹어요.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먹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위생적인 그 부분에서 좀 세련된 사람들도 생각해 볼 때에 아마 그것을 못 먹고 버릴 겁니다.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파리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다고. 그돈 건져내고 그냥 다 먹겠습니까? 사실은 먹는데도 찝찝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오늘 죄가 뭐냐? 우리에게 있는 것 조그마한 것도 이 파리가 들어가면 먹을 수 없듯이 죄가 오늘 하나님의 본성에 거슬리면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앙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불신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믿는 자에게는 의가 되지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진노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러니까 우리가 또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의 진노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과 인간이 진노하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는 왜 진노합니까? 우리는 왜 열받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진노하고 분노하죠. 하나님은 오늘 손해가 왔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우리 언어적인 한계죠. 언어적인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로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언어의 한계만 없었다 하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는 또 사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진노하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가지는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1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를 행하는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납니까?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났죠. 첫 번째가 뭡니까? 불경건한 것. 두 번째는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한다 이야기합니다. 불경건이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원죄와 본죄가 있는데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이 죄를 또다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불경건, 경건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하나가 뭔가 하면 불의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경건한 죄가 뭐냐? 경건하지 아니하는 죄가 뭐냐?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도 않는 죄. 이 죄가 뭔가 하면 불경건한 죄고요. 오늘 두 번째 나왔던 불의한 죄는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짓는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불의의 죄만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 준 적도 없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도 없다. 그래서 내가 왜 죄가 있느냐? 그 사람은 불의한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하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죄에는 불경건과 불의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죄에 있어서 순서가 있죠.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불경건한 죄가 나오고 두 번째는요. 불의가 나왔죠. 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느냐면 불의한 죄보다 앞서는 죄가 뭔가 하면 불경건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의한 죄를 짓고 살았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서로 간에 비방도 하고 서로 간에 핑계도 대면서 살았지만 이 죄가 앞서기 전에 그에게 있었던 죄가 뭔가 하면 불경건한 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경건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불경건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는 이게 우리 죄악의 출발점이고 이 결과 우리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행하느냐? 불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21절부터 25절까지는 불경건한 죄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고 마지막 26절부터 32절까지는 불의한 죄에 대한 죄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죠.
불의를 없애버리면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하죠.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불의를 다 내쫓으면 사회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NGO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불의를 없앤다 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경건이 없어지지 않고는 불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예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의 불의는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부인하고요. 어떻게 하면 불의만 없앨 수 있을까? 불의를 없애고 나면 의의 사회가 오니까 분명히 유토피아는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경건이 우선이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청년들하고 한번 일본에 이렇게 우리 단교 선교를 갔는데요. 아침에 저희가 이제 후쿠오카도 이제 시내도 가기도 이렇게 하고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구마모토보다 더 먼 곳에 있는 그런 곳에 있다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우리가 후쿠오카 시내에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이 후쿠오카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출근 시간이니까 차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보이잖아요. 참 놀라웠던 사실은요. 우리는 파란색에서 노란불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운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열이면 10명 다 밟습니다. 맞죠? 이때 가야 된다. 이때 아니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 확 갑니다. 일본 사람은요. 파란불이지만 앞에가 교차로가 차가 막히니까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저는 그거 보고요. 와, 질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마음과 함께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답답해 미치겠다 생각을 했어요. 밟아야죠. 꼬리를 물어야죠. 그래야 어떻게 제 시간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내가 가면 교차로가 막힌다. 나는 기다리자. 이게 철저한 거 있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교통을 위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존경을 표했거든요. 일본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보니까요. 위반하더라고요. 제가 알았습니다. 왜 그분들이 지켰는지 일본 사람들이요.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카메라가 없는 곳은 똑같이 중앙선 침범해서 유턴하고요. 다 똑같이 하는 거죠. 일본에 이번 자동차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인 줄 아시죠? 우리나라 8만 원, 10만 원은 그 사람들보다 껌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껌값이니까 우리는 어기죠. 그까지 껌값 주면 되니까요. 일본은 이 교통신호 위반에 대한 벌금이 폭탄입니다. 폭탄. 그래서 그분들은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벌금 엄청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질서 정신이 높아집니다. 우리 여기 보세요. 우리 공동체. 벌금을 올려놓으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벌금을 높여놓으니까 암송을 하잖아요. 벌금을 높여놓으니까 예배에 안 빠지잖아요. 벌금을 높여놓으니까 설교시간 졸지 않고 요약하잖아요. 다 뭐의 힘입니까? 불의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힘이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고 해보니까 우리 어떤 목자들 보면요. 배짱이 가득한 청년이 있어요. 배째나. 그까이까 돈 주고 말지 뭐.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제도적 한계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불경건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불경건이 없어지고 나면 제도는 없어도 불의는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불경건이 안 없어지니까 뭘부터 없애려고 합니까? 불의부터 없애려고 하니까 뭐 하느냐? 벌금 제도 매기고 감금시키고 폭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고등학교에 다 땡땡이 치는 애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 들고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머리 기고 다니는 애들 옛날에 우리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등교하고 있으면요. 체육 선생님이 딱 들었다가 막대기가 딱 지시하면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리까 가지고 머리를 밀어요. 미는데도 진짜 더럽게 이렇게 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발소 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학생들의 모든 두발이 항상 건전합니까? 제도적 한계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 모든 고딩들에게 불경건이 없어진다면 그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머리 스타일을 선생님이 시키려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들어오면 삶이 뭐가 달라지냐면 순종의 삶으로 바뀌거든요. 반역하는 함이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공동체 생활할 때 청년들하고요.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보니까 얼굴이 하얗고 키도 크고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은데 예쁜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이 머리를 갖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쫙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한쪽은 보는데 한쪽은 이렇게 쫙 코도 딱 절반에 이렇게 다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살았으니까 예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예쁜 것 같은데 이 절반 때문에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볼 때마다 아무개야 너는 정말 예쁜 애인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네가 제일 예쁜 것 같다. 요거 한번 넘겨봐.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얘가 흉터가 있는 모양이다. 한때 얘가 양아치 같은 생각을 이렇게 면도 카드를 긁혔나? 혼자 이제 별 상상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말을 못 했는데요. 얘가 정말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 예배 시간에 강제적으로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이 괴로웠는데 그 애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아침에 식사도 나타났는데 머리를 뒤로 넘겨서 온 거 있죠. 그때 우리 모든 형제들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와. 사실 제일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불렀습니다. 예쁘니까 일단 불러야죠.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예쁜데 왜 이렇게 머리를 쫙 이렇게 다녔냐 했더니 자기에게 있는 열등감, 상처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불경건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그냥 다 이렇게 머리를 넘겨 다녔는데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오늘 불의를 없앤다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학교 교육을 잘하면 이 세상이 달라집니까? 교육학자들은 그런 유토피아들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죠. 안 됩니다. 공부 잘한다고 정직하든가요? 공부 잘한다고 착하든가요? 내가 보니까요, 공부는 못해도 착한 애들 많아요. 공부는 못해도요, 정직한 애들 많습니다. 근데 공부는 잘해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 있죠. 오늘 이 불경건이 앞서는 채인 거예요. 이 불경건이 있는 이상 불의를 행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불의와 불경건이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잘 모르니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별로 만족과 감사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경건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야기했더니 이 로마서를 적을 때에 그런 질문을 누군가가 바울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가 뭔지 불경건이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 다음 말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아니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몰랐는데 누군가가 전도를 안 해줘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안 들어와서 살았던 삼국시대 사람들 그리고 이순신 장군들 세종대왕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경건해졌다가 지옥 가는 것은 이해가 되어져도 그게 뭔지 몰라서 지옥 간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뭘 하지 못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영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다가 새겨넣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 다 새겨넣었다는 겁니다. 스님이 캐나다에 있는 산을 등산을 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니까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스님이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건 목사님이 해야 될 말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창조론을 안 믿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머리 크기와 그리고 우리의 이 사이즈를 8등분을 안 해놨으면 세상에 진짜 웃긴 사람들 많을 겁니다. 맞죠? 머리가 이따만 해가지고 진짜 여기 앉았는데 돌밖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정말 이 새끼손가락만 하면서 등발만 큰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 같이 밥 못 먹을 겁니다. 그게 사슴이지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조하신 오묘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요, 물을 마실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신비에 저는 감동을 합니다. 우리 목구멍이 몇 개입니까? 1개죠.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2개입니다. 한쪽 목구멍은 어디 내려갑니까? 식도도 갑니다. 하나의 목구멍은 어디 갑니까? 기도도 갑니다. 기도. 근데 이 기도예요. 물을 마시다가 잘못해서 물이 식도도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반갑다. 물 하고 마십니까? 그럼 사람 죽어요. 허파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 토해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재채기를 막 하잖아요. 꼴록꼴록 막 이상한 재채기를 막 내뱉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 안에는 밥알 하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이거 먹으면서 명령합니까? 자, 물, 식도, 열어 이렇게 합니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센스가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밥을 한번 넘길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지가 알아서 식도가 열리는지.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사람을 볼 기회가 없지만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신체적인 이 모든 것들의 이 통일성, 그 다음에 뭐죠? 뭐라고 하나 그걸. 어쨌든 그런 것들. 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에 보면 감동을 한다잖아요. 감동을요. 어떻게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 모두 입에서 나오는 게 이건 분명히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다. 오늘날 빅뱅 이론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우주 안에 큰 폭발이 있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요. 그 안에 약점과 허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참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삼국시대에도 있었을 겁니다. 이수신도 시를 적으면서 한상선 대첩을 받아보면서 그도 하나님의 그 신비를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율법이 없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은 원래 이게 죄다 아니라는 것을 구분해주는 기준점이거든요. 법이 없을 때 그럼 사람들은 뭐가 죄입니까? 그게 양심이었다는 거죠. 양심. 오늘 이 양심은요, 어느 나라 가나 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사람을 죽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때부터는 그걸 느끼지 않는 거죠. 이같이 오늘 양심을 통해서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을 통하여서, 이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 불의와 불경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불만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충격을 주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나타나나니 되는데, 나타나나니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니까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보면요, 이 세상에 정말 불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불경건하면서 불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캄보디아를 정말 피바다로 만들었던 폴포트는요,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그 악행을 행했던 폴포트는요, 길을 가다가 버리고 와서 그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자기가 잠자는 침대에서 조용히 자다가 죽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학살 현장을 작년에 우리 청년대 같이 가봤잖아요. 보세요. 그 아이들 나무에다가 이렇게 두들겨 패서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만 생각하면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폴포트에 대해서요. 무슨 그런 인간이나 싶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이 죽을 때요, 캐노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에 시달리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장수하다가 자기 집에서 밥 잘 먹고 잘 살다가 조용히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한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편하게 죽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에 하면요, 집을 몇 바퀴 뒹굴었대요. 너무 위가 아파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불경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폴포트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폴포트보다도 더 괴로워했고, 김일성보다도 더 괴로워했고, 김정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저런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몇 나라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제2나라 같은 거. 맞죠?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왔을 때 우리 만족스러웠습니까? 우리 마음은 사실 그 제2나라의 북쪽도 남쪽도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죠? 어떤 애 생각해보면요. 특히 축구 지구 할 때 보세요. 막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근데 보세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거 아시죠? 우리보다도 가지고 있는 자원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더 많은데.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김정은 보십시오. 김정은 나올 때마다 그가 차고 있는 시계 보십시오. 그가 있는 반지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입고 나오는 것들 액세서리 보십시오. 나이도 어디 있는 새끼가 말이야. 제일 비싼 거 달고 다녀요. 그래도 보세요. 그가 사치한다고 반지 낄 때 소리 퍽 터져버립니까? 걔는 잘 살고 있어요. 띵띵 해가지고 맞죠? 근데 그 놈은 병도 안 걸려요. 우리는 배가 조금만 튀어나와도 뭐 난립니다. 당뇨가 5년이 많아요. 난린데요. 걔는 당뇨도 안 와요. 김정일도 힘들게 죽었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중국도 갔다 오고 아시아에 곳곳 방문하고 돈도 숨겨놓고 쓰다가 뭐 세계에서 난리 피우면 좀 조용했다가 또 설치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중국 방문하고 조용히 기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요 3등 칸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특실에서 죽었습니다. 그 놈은 기차에서 화장실 가다가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몇 번 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의 헌금을 딱 훔치는 순간 죽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있으면 누가 헌금 가지고 장난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살아있다면 누가 주일날 예배 빠지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 가야지, 친구 만나야지 하다가 남편과 차에 받쳐 뒤져보세요. 누가 오늘 교회 빠지겠습니까? 겁이 나서라도 이 자리에 오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요. 주일날 그까지 한번 어기면 어때? 아무 문제 없네? 괜찮네? 목사님이 상당히 협박을 많이 하더니 별거 없네? 왜 괜히 그냥 우리가 여기에 쪼여서 살아왔나 지금?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까 안 듭니까? 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란 것은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를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기업가는 자기의 일하는 노동자들 잡을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 삭감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해고 이러면 벌벌 떨잖아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성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야, 너 마음에 안 든다. 너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마.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이번 기회에 청산하겠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겁주기 위한 하나의 신학이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신학이 하나님의 진노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보세요. 세상에 보면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예인들 보세요. 결혼을 몇 번 해도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요. 그들의 인기는 시들지 않습니다. 한 명도 사귀지 못한 우리는 지금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도대체 누가 더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요, 정말 그 신학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짓말이다. 인간이 만드는 작품에 불과하다. 겁주기 위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성경적으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으로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최고의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진노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가 오늘 교회 좀 안 나왔다고 갑자기 신호 위반됐다고 벌금 내고 어이구 오늘 교회 안 갔더니 이런 일이 생기구나. 내가 좀 뭔가 죄를 지었다고 내 안에 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가 오늘 정욕대로 사는 걸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너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냐 너 마음에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진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도 없네. 분명히 이상해. 여기서 뭔가 한 건 터져야 이게 되는데 왜 아무 문제도 없지?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북한의 정권을 내버려 두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보다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참 신기하게 학교 다닐 때 컨닝만 하면 걸립니다. 근데 악한 자들 보니까 컨닝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저는 자율학습을 도망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 맨날 도망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교회 형이 제가 1학년 때 2학년인 교회 형이 갑자기 자기 반은 그날 빨리 마쳤는데 가다가 날 보더니 짜장면 하나 사주겠다는데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한 30분 남았는데 그까지 거의 30분 남은 거 간다고 뭐 문제가 생기겠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상 해보니까 이때는 선생님들이 거의 출석을 안 매기더라. 왜?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까이 거 가지하고 가방 사고 튀어나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도 학교에 진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선생님이 10분을 남겨두고 들어와서 도망친 놈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제 이름이 불려졌고 저는 그날 선생님 날 쳐다보면서 이런 범생이가 이런 짓을 해? 이놈부터 패야 되겠다 가지고 남들이 막지 않는 야구 방망이로 그날 열대들 엉덩이를 맞았습니다. 제가 맞으면서 주여 왜 이러십니까? 저놈들은 나하고 오늘 맡고 있는 저놈들은 습관적으로 한 정말 상습범이고 나는 한 번 그것도 배가 고파 짜장면 사준다는 말 때문에 한 번 간 것뿐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뭐냐면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정말 아빠가 정직하지 않게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여러분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면요. 내버려 둬요. 쏘기든 말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든 말든 너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내버려두었더니 세 가지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버려두었더니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그 성적인 범죄 중에 최고의 범죄가 뭐냐면 동성애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강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능욕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내버려 둔 사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내버려둔다 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쌓아두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해봐. 해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고 보자. 이 말이 제일 무섭죠. 이게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 네 멋대로 살고 있지? 해봐. 하나님이 두고 보자. 심판 날 때 내가 무능해서 가만히 있는 거 같지?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같지? 두고 보자. 심판의 날이 있거든. 그날 내가 자비 없는 심판을 내게 보여주마. 두고 보자.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입니다. 이 두 개가 좀 유사하죠. 첫 번째는 내버려 두고요. 두 번째는요. 심판날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래, 알겠어. 싸가지 없게 해봐. 그냥 두고 보자. 내가 참는다 지금. 해봐.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심판을 박살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멋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별 문제 없죠? 하나님이 해봐. 그래, 사귀고 싶으면 사귀고, 말든지, 깨지든, 니 알아서, 그래, 알았어. 헌금하든 말든. 그냥 교회 나오든 말든. 알겠어. 니 알았어.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세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비밀을 심판 아래 들추내시고요. 다말로 하면 지금 우리 안에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한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들추내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를 들추내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은 다 들추내십니다. 내가 남의 것을 속이고 있잖아요. 참 남들은 속이고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남을 속이면 금방 들통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비밀을 하나님도 보장해 주십니다. 보장하셨다가 언제 들추내신다고요? 심판날에. 이게 진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없나? 있다는 거예요. 버려두심. 또 뭡니까? 두고 보자. 세 번째는 그래, 너가 그걸 비밀로 하느냐? 나도 비밀로 해줄게. 해줄게. 그러나 심판날에 내가 그냥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징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상처를 받게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실패하게 되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남들만큼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노하심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세상 사람들보다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안 되어서 절망이 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모든 일이 슉슉슉 다 뚫렸으면 여러분 교회 나왔겠습니까? 참 보세요. 청년들 1학년 되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MT 간다, 선배 만난다, 뭐 한다, 남자친구 만난다, 예비역 오빠 만난다. 막 정신이 없어요. 1년 동안. 그러다 참 신기한 거 4학년 때쯤 되면 교회 나와요. 왜? 취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세상 애들은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뭐 어떻게 해도 온갖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징계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온갖 죄를 지어도 가정이 화목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행복관이 달라야 돼요. 행복관이에요.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여기에,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악인의 형통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한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가 찾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교대를 믿지 아니하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이유도 없죠. 하나님의 진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 샘플로서 역사 가운데 보여줬잖아요. 폼페이를 보시면 폼페이예요. 로마의 폼페이 도시 얼마나 음란하였습니까? 밤만 되면 로마의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사창가에서 시간을 보내었어요. 돈이 가장 많았던 도시, 정말 모든 이 쾌락적인 문화가 발달되었던 그 도시, 화산이 터져서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년, 3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을 엎어버리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죠. 여러분, 불은 끌 수 있어도 물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역사 가운데 내가 진노하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 두심이 가장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의 어느 날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원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하고 지금 고스톱을 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이렇게 고스톱 칠 때 있잖아요. 이 고스톱을 친다 생각해보세요. 보세요. 내가 고스톱만 쳤다 하면 돈을 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포기하겠죠. 그거 아깝지가 않습니다. 나는 실력이 안 되구나.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지 아세요? 칠 때마다 따는 거예요. 칠 때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땄습니다. 애들 거의 다 뺐었어요. 와. 그때부터는요, 이 삶이 겁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고야. 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더 충격이죠. 초반부터 꼬는 사람은요, 포기하고 광이나 팔자서 광만 팔고 있어요. 그런데요, 잘 나가다가 막판에 뒤엎어버린 사람이 더 충격과 고통이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있는 건 무슨 뜻인 줄 알겠죠? 그래, 많이 쌓아놔라, 통장에. 명예도 많이 쌓아놔. 내가 한 방에 날려주마. 네 죽기 전에는 내가 한번 보여주마.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불타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내 같은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감격이 없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에는 양면, 동전과 같습니다. 한 면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한다면 한 면에는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의 레이더망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 그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로부터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불의를 행해도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원래는요, 자기 자식은 때리면서 키우고 야단치면서 키우고 잔소리하면서 키웁니다. 남의 자식은요, 내버려둡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요. 나를 사랑하사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버려 두심, 두고 보심, 비밀도 하나님도 유지해 주다가 어느 날 한 방에 들추어내심보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